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방을 그치고 축복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하늘 가족들입니다. 영가족이죠. 육신의 형보다도 가까운 영적으로 우리가 맺어진 그런 권속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서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방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쓰이던 단어가 바로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 당을 짓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서로를 비방하는 이러한 때에 쓰인 단어가 바로 여기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졌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강한 책망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말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근거 없는 말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을 우리가 비방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뭐 한두 번 실수한 거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대, 이렇게 했대.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굴러내려오는 눈덩이처럼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잘 듣는 것을 보면 살을 붙이게 되고 없는 말을 과장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은 감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 사람은 항상 그래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는 비방의 말들을 만약에 그 비방하는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어린 그런 이 권면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런 비방은 절대로, 이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금한 그런 명령이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권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피로 값주고 사고 너도 값주고 사고 우리도 값주고 사고 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보이고 실수가 있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고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이 11절 한 절에 3번이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으로 열매 맺고 사랑으로 입증돼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랑은커녕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랑만이
세상에 인정을 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전반부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정신이고 본질이 바로 사랑 실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몸은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도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힌두교는 수만 가지의 신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자기를 바치기 위해서 오른손을 들고 내가 안 내리겠다 하고 아주 고통을 이기면서 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이 정말 굳어졌습니다. 죽었어요. 막 손톱이 자라서 문드러지고 여기가 이게 몸이 그냥 붙어 있기만 한 것이지 혹처럼 달려 있기만 하는 것이 여기 전혀 순환이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 신한테 그렇게 자기를 바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신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올가매고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내가 내 기준과 내 생각에 어떤 결심을 하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내 기준이고 내 관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시편 133편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정말 형제가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연합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기름이 거룩한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져서 그것이 수염을 타고 흐르며 그 옷깃을 적시고 그렇게 넘쳐 흐르는 그런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이 거룩한 기름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이 흘러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하나 되는 공동체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마치 그것은 깨지는 것 같아서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깨진 틈으로 다 새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축복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왜 우리의 삶이 개선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에도 성장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모자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진 그릇처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비유가 무엇입니까?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그랬어요. 홀몬산은 레바논 산맥의 남쪽 끝에 있는 산으로 그것이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산이에요. 한 2770m에 이르는 산인데 그 내린 이슬이 발원이 되어서 요단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갈릴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홀몬의 이슬이 사실은 시온산까지 가지는 않아요. 근데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런 두르고 있는 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홀몬의 이슬이 마치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이슬이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는 이것은 장수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마치 홀몬의 이슬이 온 이스라엘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강이 되고 호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절대로 싸우고 다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싸우고 다투고 시비하고 그렇게 다투는 정욕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방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그것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회개하게 되고 다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공동체를 내가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방은 악한 판단에서 비롯된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너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율법의 기준으로 재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을 선고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판단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한마디로 정죄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에 보시면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천사장이 품었던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만의 결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결국 자기를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그런 멸망의 지름길이고 패망의 이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귀는 곤두박질 쳤는데 이게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끌고 들어가려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하셨지만 뱀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오히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에 속았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에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의 끝은 어디입니까? 교만의 끝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주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가만히 높여요. 마귀가 계속해서 야, 너 이런 대접받을 만하잖아. 너 이런 능력이 있잖아 하면서 자꾸 높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높아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만의 극치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참수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가지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나를 막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통해서 막 그렇게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더럽히고 깨뜨리고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쏟아버리도록 금을 가게 만들고 깨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견책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웃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지 말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고 목적이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국가에는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있어요. 사법부는 법원이죠. 그리고 이 입법부는 국회이고 이 행정부는 이제 정부 기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삼권이 우리나라는 분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왜 저러는 거야 할 때는 뭔가 이게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뭔가 다른 한 부분이 침해를 받고 있으면서 이제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국가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재판관이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뭐 누구를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처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입법자와 재판관이시고 우리는 준행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은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거울은 자신의 죄를 비추는 그런 이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죄인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왜곡된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내 삶의 그런 모습을 들여다보고 고치고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항상 계속해서 지켜야 돼요. 한 가지라도 범하면 온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경중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것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것들을 마치 시험 보는 학생이 써머리에서 그렇게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것을 강조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볍게 여기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율법의 입법자가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불리하면 이것은 이렇게 뒤로 밀어버리고 또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거는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을 스스로 자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자기 기준으로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결국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핵심을 써머리하고 그것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뿐이에요.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와 심판을 형벌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런 은혜는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의 성취이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돼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 공로를 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강단에 십자가 걸려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목사도 보지 마시고, 사모도 보지 마시고, 누구도 보지 마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저게 내 모습인데, 나도 한때는 저러했었는데 내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더 큰 죄가 있음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깨끗하고 좋은 날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행실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방을 그치고 우리가 행실로, 선한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명령에 여러분 귀 기울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서로를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분이에요. 율법의 근거에서 재판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정죄하여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의 재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실수도 있고 오류도 있고 오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왕이 재판장을 임명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불법적인 재판을 행한 거예요.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공의를 실천해야 될 재판관이 불법을 뇌물을 받고 행하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처형해 버렸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재판관의 의자에 덮개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의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사로운 그런 이 욕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정하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뭐 적당히 이 정도 해줬으면 이 정도 넘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뭐 한다고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나 벗어났다고 해도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기 전에 언젠가 나도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을 절제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정말 유익하고 영광이 되고 덕이 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20살 때
그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전을 아직 짓기 전이어서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도 이런 꿈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무시다가 꿈에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까? 뭘 구하지? 뭘 구하지? 여러분 솔로몬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그런 없어질 것 그것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부귀를 구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따라오고 부귀도 따라오고 영광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은 모든 것의 키고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그 전에도 후에도 왕들에게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겉모습만 보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상황도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방법을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장 누군가 나를 비방한다거나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한다고 해서 당장 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비방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비방을 받을 만한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못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홀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과 같이 이 거룩한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에 내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부터 내리고 하나된 공동체 가운데 담기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 이건 내 얼굴에 침 뱉기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축복의 그릇을 깨뜨리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사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1절 이 말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원종은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앞에 그 말씀에 붙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소금이 자루에 담겨 있고 창고에 있으면 그냥 소금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팔려서 배추를 절고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기 시작하면 소금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녹아지고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가 소금처럼 녹아지면 그 공동체가 살맛 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 아유, 이 집 김치 맛있네. 우리가 식당에 맛집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김치 맛있잖아요. 이 겉절이 맛있고 깍두기 맛있고 이래가지고 막 침 삼키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또 오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본 음식의 맛을 그 겉절이가 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야, 여기 맛집이네. 여기 기도 맛집이네. 여기 말씀 맛집이네. 여기 산 맛집이네.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왔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이 소금이 돌덩어리나 녹지도 않았네. 이러면 왔다가도 도망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비방하며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한 형제요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겸손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교만을 물리치게 하시고 나 자신이 먼저 말씀의 준행자로 살며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신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한나처럼, 다윗처럼 억울함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는 축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